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복된 하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주의 시작이죠. 첫날 첫 시간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기쁨으로 달려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번 한 주간에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우리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시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것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회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한 주의 삶이 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하여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그가 드리는 성전 지성소에 대하여서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죠. 지금 우리가 8장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점은 이라고 하면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인데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대제사장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할 때에 우리가 가진 그 죄악들을 대신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예물을 그가 잡고 그 피를 뿌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의 몸을 단번에 들이셔서 그렇게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의 삶이 어떻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드려지는 그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 예배는 사실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서 계속해서 드리는 제사, 그 영원하지 못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대속하신 것은 무엇합니까? 그 무엇도 그것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히브리 사람으로 유대인으로 드렸던 그 제사 영원하지 못한 것으로 너희가 그 죄에 얽매여 있었고 또 매일같이 그 불편함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고 그 죄악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에 있는데 왜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죄의 멍에에 다시 들어가서 매번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 불안함 속에 있으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소망을 더욱더 굳게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10장에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소망을 더욱더 굳게 잡으라. 이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말아라. 지나가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너희가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라. 이 세상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들이 영원히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고난을 그들에게 줄 것이고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 평안과 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인내로 이 세상의 삶을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믿음을 가진 너희들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내일 우리가 읽을 말씀에 이 믿음에 대해서도 또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을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복되다 하시고 또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고백하기는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어 저 유대의 그 과거로 돌아가려 했던 초대교회 유대 성도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 유혹 가운데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그러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그 흔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더욱더 담대히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풍성하게 전하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더욱더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사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가정을 위하여 또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 복이 있게 하시되 그 복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화목함과 기쁨이 있고 사랑이 샘솟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되 서로가 서로를 아끼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건강으로 지켜 주옵시고 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안에 복되게 하사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달려갈 때 이제 남은 시간 하나님 컨디션 붙잡아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이제는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잘 마무리하고 컨디션을 조절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또 취업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 지금까지 준비한 것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하여 달려온 것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좋은 직장과 좋은 동료들 만나게 하시며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부모님께 효를 더하고 또 그 기쁨을 전하는 가정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복의 복으로 은혜를 더하시고 기쁨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기쁨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고 은혜로운 한 주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